저녁도 저희가 성경 예언의 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내용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일찍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린 말씀보다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조용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 음성에 더 많이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전쟁 은유로 표현된 한 예언의 소절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 편안하고 문명도 더 발전하고 인간의 지적인 의식들도 더 많이 깨우침을 받기 때문에 더 평안하고 더 서로를 위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은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늘 어떤 관계가 생겨요? 긴장하고 충돌하고 싸워야 하는. 그런데 우리가 전쟁사를 보면 고대 전쟁은 대부분 영토를 더 많이 점유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시기에는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기죠.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민주적인 통치가 더 세상을 번영하게 할 것인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정체가 더 세상을 아름답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을 하고 지금도 이 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전쟁이 더 많냐면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전쟁 같지만 이게 종교 전쟁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전쟁의 양상이 점점 우리 인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해지고 더 극한 대립을 가지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마지막에 이런 전쟁 하나를 소개합니다. 종교 전쟁을 넘어 경배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전쟁을 소개해요.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처음 읽었던 성경 구절처럼 용이라고 하는 정체가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함께 대립된 싸움을 할 텐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고, 또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증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두 특성을 소개하면서 이것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종교에서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성서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여인으로 표현한, 여자로 표현한 하나의 상징적 개념이 있는데, 성경의 여인은 애언 해석에 있어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있냐면 해를 입은 순결한 교회가 있고, 두 번째 나타난 교회는 한 붉은 용에 의하여 형성된 교회인데 조금은 종교가 같은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결한 여인으로, 하나는 섞인 부정한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크게 네 가지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하늘에서 있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와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어디에서 전쟁이 있었다고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명료하게 기록합니다. 큰 용이 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내어 쫓겼는데 용은 어떤 정체인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옛뱀, 이 옛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말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어디로 내어 쫓겼다고요?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전쟁은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인데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천사장과 용과 그의 추종달이 싸웠는데 누가 쫓겨났다고요? 옛뱀이라고 하는 유혹자였던 뱀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전쟁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 아이와 한 큰 붉은 용이 싸우고 있어요. 용은 끊임없이 싸움의 대상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구와 싸워요? 한 아이와 싸워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 이 땅에서 용이 쫓겨난 다음에 이 땅에서 일으킨 전쟁이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살려두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 좀 끔찍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싸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로마 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싸움입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에 헤롯 왕이 충동을 받아요. 내가 왕인데 이 땅에 누가 또 왕이 태어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뭐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그 왕은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충동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누구들은 산의 아이들은 2살부터 그 아이로 다 죽였더라. 베들레헴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탄생할 때요. 그러니까 예수가 탄생하는 그 자체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만히 세보니까 가능한 대로 몇 살 밑에 산의 아이를 다 죽이면 그도 죽을 것 같아요? 2살 아래래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큰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누구를 충동했습니까? 제사장들을 충동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면서 우리에게는 누구 외에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요. 예수를 끊임없이 배척합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를 없애기 위하여 두 번째 전쟁이 이 땅에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끝은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전쟁에서 용이 이겼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요, 아이를 없애려고 했는데 그 아이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쟁을 다시 용과 여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교회와 용 사이의 세 번째 전쟁이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초대 그리스도 교회에 일어났던 종교 암흑 시대의 일이에요. 여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 하더라? 핍박하더라. 그런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더라. 그러니까 뱀은 자기가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그냥 흘러 떠내려가게 해버리려고 했는데 뭐가 도왔다는 거예요? 땅이 도왔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의 핍박의 기간을 얘기하냐면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3년 반인데요. 역사적인 핍박의 시간, 이것은 AD 538년부터 1798년에 해당하는 1260년 동안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종교 암흑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도왔다는 거예요? 땅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땅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국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신대륙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가서 기독교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도 중세 암흑 시대에 순결한 여자가 다 없어질 뻔했는데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새 땅을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 국가를 탄생하게 하지요. 이렇게 세 번째에도 실질적으로 사단의 계획은 실패하게 되니까 마지막에 몇 번째 싸움이 기록되고 있어요? 네 번째. 이 땅에 용과 싸우는 네 번째는 누구와 싸우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의 특성을 소개하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이 마지막까지 싸우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전체입니다. 이 네 전쟁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은 자손이 출현하려니까 이 세 번째 전쟁에서 어디로 갔지요? 신대륙으로 갔어요. 기독교 국가를 형성했어요. 거기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특성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 여자로 표현한 순결한 교회가 탄생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약 100여 년 전입니다. 이미 그때에도 순결한 교회로 표현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스위스와 이탈리아 북부 그 깊은 산골에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주 은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 정말 종교 암흑 시대의 거의 말기를 향해 가고 있는 시기죠. 그들을 walden스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산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부상이라고 하는 보찜 장사를 했습니다. 보찜 장사를 하면서 손깃에다가 성경을 기록해서 물건을 팔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를 원하면 그때 필사한 굴 속에서 필사한 성경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생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walden스인들이 오늘 기독교에 가져다 준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성경을 그대로 전하겠다고 하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역사 속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점점 어떤 이야기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을까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억압들, 종교 지도자들이 신분을 통하여 가졌던 특권과 서민들이 받아야 했던 아픔들, 때로는 땅들도 뺏기기도 했거든요.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존 허스라고 하는 프라하의 존 허스라는 사람은 정말 성경을 깊이 탐구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애해야 된다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주교들에게 알게 되면
심한 핍박과 고문을 받게 됐어요. 이게 종교개혁이 시작할 때 처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롬이라고 하는 허스와 제롬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화형주에 매달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경 그대로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화형주에 매달리게 돼요.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롬은 화형을 받을 때 마지막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가 형장에서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여, 화염에 휩싸인 이 영혼을 주님께 바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더니 너무 거센 종교적 장벽들이 감당할 수 없었고 이단이라는 죄명을 통해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죄를 갈아서 나일강에 뿌리기도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애하다가 정말 생명을 버리는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초기에 그들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제 1517년 정도 됩니다. 그때 루터는 사제였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하고 너무 달라요. 그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과 은혜로 주신다는 걸 깨닫고 비텐베르크 성당입니다. 그 문에다가 95개 항을 걸어요. 이걸 한번 성서적으로 토론해보자는 것이었는데 이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유럽에 신문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사거리가 됐어요. 그 철저한 교회의 장벽을 한 사제가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으니까 인쇄해가지고 유럽에 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그런 배경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말틴 루터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뭔가를 인간이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성서적으로 다시 규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사형으로 가는 길에 백작 한 분이 그를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특별한 장소에 두었을 때 거기서 성경을 번역해요. 독일어로.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말틴 루터를 따랐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신조를 고백하면서 한 교회가 형성됐는데 그게 루터란이에요. 루터교회입니다. 이것은 1530년 말틴 루터가 잠들고 나서 그의 추종단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루터교회예요. 예전에 루터란 아워라고 해서 우리 방송국에서도 계속 선교적 방송을 했던 것 사실이고요. 지금도 이 루터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오직 성경에서 구원은 은혜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한 신학자가 다시 일어난데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우리 인간이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제들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다? 인간 삶의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구원도 예정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존 칼빈은 구원론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존 칼빈의 후예들이 1560년에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장로교회는 1560년 존 칼빈의 가르침을 배경으로 쓴 교회가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장로교회가요. 그래서 장로교회의 배경이 된 존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성서적 사실을 이 땅에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누가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얘기하게 되죠. 그러다가 북유럽에서
북유럽에서 일정 그리스도인들이 또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피사 사탑 아시죠? 이 기울어진 사탑 제일 위층에 가면 이런 침례탕이 있습니다. 북유럽 그리스도인들은 뭘 깨달았냐면 영세도 아니고 세례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로마서에 근거한 침례다. 물에 잠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완전히 잠긴 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이 거듭남의 예식을 예수님도 친히 침례 요한에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요단강가에서 뭘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성수를 뿌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배경에 보면 십자군 운동을 할 때 그 많은 출정한 군사들에게 다 침례를 못 주니까 성벽 위에서 뭐 했어요? 물을 뿌렸어요. 이런 과정들이 하나의 성례로 자리 잡게 되면서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이 스칸디나반도라고 하는 그 북유럽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무엇도 회복해야 된다? 예전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모본에 따라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들이 세운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1608년에 세워져요. 침례교회는 우리 한국에도 침례교회가 많고요. 미국에도 침례교회가 많죠. 장로교보다 훨씬 미국은 침례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침례파에 의하여 침례라는 예전이 기독교 안에 회복된 예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성서적 진리들이 계속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스위스에서도 그랬고요. 또 어디서 그랬고요. 독일에서도 그랬고요. 또 실질적으로 영국에서 존 웨슬러와 찰스 웨슬러라는 분들은 형제입니다. 이들은 참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무엇을 깨닫게 됐느냐면 우리가 거룩한 생애를 살아야 한다. 우리 삶이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성화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화되어야 될 필요성을 계속 가르치면서 성서적 성결을 추구하면서 이에 근거하여 한 교회가 형성됩니다. 이것을 감리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찰스 웨슬러와 존 웨슬러에 의해서 1784년에 교단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러와 찰스 웨슬러에 의해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학이에요. 변화해야 한다. 성화되어야 한다. 하는 신학적 그리고 믿음의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는 다음에 이제는 미국에서 1800년대입니다. 초에요. 1800년대 초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1798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왕정사회에서 시민사회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상국가가 형성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적인 압제를 너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운동이 일어나면서 성경도 다 불태우고 왕권도 다 폐지합니다. 왜냐하면 왕과 성직자들이 너무 밀접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계급사회를 만들고. 그런데 이렇게 시민운동이 일어나서 왕권을 몰락시켰지만 유토피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마녀사냥, 공포정치 이런 게 막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그와 같은 환경을 떠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옮겨가기 시작하죠. 그런 가운데 사회가 혼란했고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도 서부를 개척하면서 착취하고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술을 마시고 세상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윌리엄 밀러는 정말 세상은 이렇게 마칠 것인가?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마친다고 성경에 말씀했을까? 이걸 관심을 갖고 예언서를 공부하다가 세상은 이렇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구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재림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윌리엄 밀러가 했던 것이고, 이 재림운동은 1840년대에 미국과 유럽의 가장 큰 기독교적 운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1844년에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해질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받아들여서 10월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었어요.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죠. 그러나 그 가르침에 중요한 건 윌리엄 밀러는 성서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한다는 성서적 사실을 기독교의 하나의 중요한 믿음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후에 재림을 기다리다가 실망한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은 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성경의 이해를 잘 못했을 거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성경에 대한 순종하는 믿음, 은혜로 인한 구원,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전은 침례로 말미암아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은 변화하는 성화된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재림운동 이후에 예수께서 재림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하늘 성소에서 10계명이 보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에 대한 이상을 보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은 다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 안식일, 죽으면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할 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하늘로 데려간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믿음을 성서적으로 다시 갖게 되면서 마지막 시대에도 성령의 영감이 마지막 교회에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초교파적으로 성서의 중요한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모였었는데,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젊은이들과 교회 재산을 지키려면 교회가 등록이 국가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교단으로 정부에 등록한 교단이 됩니다.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태동의 배경이에요. 이 해는 1863년에 미국에서 교단으로 국가 등록을 하게 되면서 교단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서 일곱째 날 안식일이 성서적이라는 사실이 회복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마지막 교회의 특성 그 자체의 두 가지를 다 완성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사실을 다 성서적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용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을 훼손하거나 바꾸려고 노력해요. 그 내용을 남은 시간에 짧게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마지막 시대에 용이 끝까지 핍박하려고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한다면 흔들리는 종교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소개했어요. 실질적으로 뭘 구교는 성수하라고 강조합니까? 주일을 성수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행복을 위한 10계명을 얘기했어요. 들어보셨죠? 뉴스에 많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이 중에서 딱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됩니다. 다 좋아요. 인간의 행복과 또 쉼을 위해서
다 좋은데 딱 두 가지 항목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성서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일요일은 쉬는 날이다. 그 차이를 좀 이해하십니까? 예, 어제 참석하셨으면 분명하게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행복 10계명의 9번째예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의 신앙을 존중하고 개종하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행복 10계명 중에 이 두 가지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딱 이렇게 갈등의 관계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아주 아름다운 구절들이에요. 그러나 성서로 돌아가 보면, 왜냐하면 기독교 보수들의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뭘 성수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하라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주의를 성수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과 차이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일곱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첫째 날 주일을 지키라고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교회의 특성을 하나님의 계명과라고 명료하게 기술했는지 예언서가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요구하기에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9일 일반 아련서, 교황의 일반 아련입니다. 타 종교의 구원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과 선한 것을 행하고 스스로의 양심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다른 종교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제가 이제 확대해 봤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른 종교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그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지금 교황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뭘 받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조금 더 최근 기사까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교황 요한 바로 2세 구원관입니다.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 신앙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지 않으며 불신자들도 의로운 삶을 산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보이시죠? 기독교의 흔들림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교황이 누구였습니까? 베네딕토 16세였습니다. 베네딕토 16세의 구원관도 뭐예요? Non-believers too can be saved. 다시 말하면 불신자도 역시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베네딕토 16세의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익숙한 교황이죠. 프란체스코 교황의 구원관입니다. 역시 교황은 구원에 있어서 신을 믿지 않아도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뭐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 선한 행동을 하면, 조금 더 키워보면 무신자도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프란체스코 교황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그래요? 선을 행하면 얻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흔들리는지, 구원관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모두라니요. 신부님, 여기에 무신론자도 포함됩니까? 맞습니다. 무신론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 만나야 합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개신교의 입장이에요. 이 종교의 벽을 허문 변선한 박사 이 얘기인데요.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조금 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조용기 목사예요. 동국대학에 가서 강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유아 독존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혼자만 주장하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그 말에. 누구도 이렇게 말했다고요? 조용기 목사께서도요. 물론 불교대학에 가서 강연한 것이니까 조금은 그러나 성서적 사실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김정재 한신대 명예교수예요. 신학대학의 명예교수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오디오 좀만 키워주시겠어요? 하시던 그 앞뒤 문맥,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로 말미암 자는 하나님께 볼 자가 없다. 내가 길을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하셨는가를 완전히 거두절미해버리고 그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교리적 문구로 탈바꿈시켜버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얻는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께서 말한 상황을 떠나서 다른 모든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요? 한국신학대학의 명예교수께서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 월드 처치 카운슬입니다. WCC라고 하는 개신교 거대 단체예요. 거기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미 1975년 11월에 이런 공동성명을 해요. 선언입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게 지금 세계교회협의회에서 하는 결의문들이에요. 다시 한번 보죠. 1983년 7월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했던 선언입니다. 제6차 총회예요. 불교, 힌두교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도 구원을 얻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도 성서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적 구원관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한 사실을 현대 사회가 끊임없이 왜곡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성경은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디에서 나지 않는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 다른 교회는 무엇에 의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마지막 시대에 어떤 싸움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두 계쟁점을 소개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오직 예수님이 구원해 주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일곱째 날인가 첫째 날인가로 싸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아니다 다른 종교도 선을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두 싸움으로 양상되고 있는데 지금은 점점 어느 파이가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것보다 어떤 종교를 다니든지 선을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게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찾아야 할 그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성경과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뭘로 포장하냐면 세상은 인권으로 포장합니다. WCC는 세계교회협의회는 최근 이슬람교, 불교 등 타 종교 지도자들과 개종과 관련된 회의를 갖고
타 종교인을 개종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동안 타 종교 권리를 뭐했다? 침해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는 신성한 인권이며 개종에 대한 강박관념은 뭐 해야 된다? 치유돼야 한다. 그러니까 개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다 선을 행하고 살면 다 구원을 얻으니까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에 그건 강박관념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가까이 얘기해 보죠. 이게 얼마나 기독교 내에서 흔들리고 있는지요. 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취임식 때 기도를 드려요. 미국이니까요. 성경에 손 올리고 선서하듯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드린 분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오디오 좀 올려주십시오. 실버스터 베만의 기도입니다. Hallelujah. Glory. Hallelujah.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드려요? 여기 제가 당신의 영광과 전능하심의 능력의 다스림이 영원하기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다음 말입니다. 다양한 종교의 권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드린 기도입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성경에서 떠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줘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더 핵심적인 것은 미국 하원 의원에서 드린 기도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Peace even in this chamber, now and evermore.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요, 21년 1월 3일 하원 의회를 개원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감리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기도말을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도 참 성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지만 그 다음 말이에요. 아멘, 에이, 음은 성평등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말이 남성의 이름으로 여성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목회자가 지금 미 하원 개회 기도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현대 기독교가 성경에서 떠나고 있는지를, 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마지막 전쟁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는 예수의 믿음을 없애려고 싸우고 있는지를 요한계시록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믿으시나요? 성경의 무오에 대한 신앙,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믿고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그대로 믿고 예수의 신성과 기적의 역사성을 믿고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으면 이 믿음을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교황께서 하신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근본주의 그룹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고 실제로 누군가를 치지 않지만 뭘 하고 있다? 폭력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이 폭력자이십니다. 지금 교황의 해석에 의하면.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다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싸움이 선악간에 일어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해가 되시나요? 앞으로 여러분이 생애하는 동안에 이런 일은 더 아주 법적으로 더 많이, 두 가지예요. 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재난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 인류가 다 주의를 함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들린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생애하는 동안에 예수만 구원주가 아니야. 그냥 양심대로 어느 종교를 믿든지 선을 행하면 다 구원을 받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야, 나는 성경대로 믿음을 지켜야 돼. 이런 믿음을 꼭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시대에 준,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끝까지 믿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늘에 구원 얻은 자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14만 4천의 구원 얻은 아름다운 무리들이 쭉 소개돼요. 그러면서 14장 12절에 그 구원 얻은 자의 특성을 뭐라고 요약을 했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용과 엄청나게 싸우지만 끝까지 뭘 지켰다는 거예요? 왈덴스인들처럼 초기 개혁시대에 마지막에도 오직 성경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무엇을 지킨 사람이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구원 얻은 자의 특성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제가 드린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시대의 전쟁사를 명료하게 예언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우리 시대에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죠. 더 신실한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 중에 베리 블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62대 미 상원이에요. 아까 그 기도는 하원에서 드린 기도고요. 미 상원이 있습니다. 이 상원의 원목이셔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요. 그분이 기도 드리는 내용,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첫 번째 말씀을 나눈 내용, 이게 제가 번역하지는 못했지만 죄송합니다. 한번 짧게라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My hope does not rest in the various branches of government, executive, legislative, or judicial. My hope does not rest in the alliances that we build. My testimony is simply this. My hope is 내가 built 증언할 수 on 있는 것은 nothing 다른 less 집단의 than 어떤 기구나 그런 Jesus' 권력의 blood 형태가 and 아니에요.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l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그리스도의 이름에 Christ, 온전히 the 의지합니다. solid rock I stand. All of the ground is sinking sand. All of the ground is sinking sand. God bless you.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모든 권력이나 모든 기구에 그것은 다 무너지는 모래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무엇만 의지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을 믿음이라고. 아주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돼서 첫 번째 조찬 기도회라고 하죠. 그 설교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 우리는 반드시 성서 중심의 신앙, 그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저희 이름의 뜻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제7일이라고 시작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과 자유와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 삶의 모본자이시며 사랑의 주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할 때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평화를 완성하실 때 그분의 오심을 나는 유일한 내 생애의 희망으로 받아들입니다 할 때 재림이란 얘기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공간이나 혹은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의 의미로는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나는 그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안식일과 재림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안식과 다시 오실 궁극적인 완성을 나는 믿음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나의 주님의 역사입니다 하는 것을 믿을 때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인가요? 네, 성서적 신원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다면 아름다운 교회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성경만이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예, 기도를 드리고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전쟁들을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경배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다른 종교성에 의존하는지를 구별해야 할 시대가 왔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의 복을 더하시고 정말 성서적인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끊임없이 잠기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애하는 일들도 주님 가장 아름답게 살펴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사랑 있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천사로 지켜주시고 내일 밝은 아침 하나님의 집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